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여기 오늘 우리가 명절에 모여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가장 불신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조상에 대한 예우와 부모님께 대한 자녀들의 이제 그 마음이에요. 이게 명절에는 이렇게 딱 어울리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명절에 대부분 이 땅에 한 명도 생을 마감하지 않은 가정이 없습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불교, 기독교. 석가모니가에게 어떤 여자분이 찾아오셔가지고요. 자기의 마음의 슬픔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슬퍼서 견딜 수 없다 하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자녀를 잃었는데 이 자녀 하나에게 모든 소망과 꿈을 두고 자녀를 키웠는데 잃었다. 이 슬픔을 어떻게 이루받겠냐 하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그 이루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니까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보면 한 명도 죽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그 집에서 밥을 한 끼 먹어라. 그러면 그 가정에서 밥을 먹으면서 굉장한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한 명. 그런 한 명도 죽지 않은 가정을 찾아야 했더니 이 엄마가 마음이 이제 급해서 그 말 듣고 석가모니가 부탁하니까 그 두고 다니보니까요. 집집마다 뭔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우리 집에요.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형제도 죽고 또 옆집 가니까 또 그래.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가보니까요. 죽지 않은 가정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석가모니에 찾아와서 자 어떻게 해결받아 그런 집을 찾아내니까 못 찾았대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이 땅에 죽지 않은 삶이 없다는 그 말로 위로를 받아라. 그 외에는 위로해 줄 수도 없다. 여러분 이 땅의 종교는요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명절에 왜 모이냐면요 우리 지금 다 산수를 찾거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수에는 시신뿐입니다. 진짜로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명절을 딱 맞으면요 우리는 믿음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명절을 맞았다는 말은 우리의 가족들을 기려하지 않고 있다가 가족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구나.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구나. 저 같은 경우는 제 딸이 이 땅을 떠났구나. 다 그런 생각일 거 아닙니까? 그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명은 정하신 생명으로 살다가 그 다음엔 그 삶을 결산받는 날이 옵니다. 결산 하나님 결산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인 겁니다. 결산. 이 땅의 심판은 인간이 잘못할 수 있어요. 이번에도 이재명 씨 대해서 법원이 구속하면 안 된다고 판결 내렸거든요. 그게 옳은지 안 옳은지 우리도 몰라요. 사실은 이 세상의 법은요 사실은 완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약간 여자가 약간 정신박약 정세가 있는데
약간 그렇게 지적인 모자람을 갖고 있는 여자인데 고발이 들어왔는데 성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자 얼굴을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이 어떤 차를 몰고 왔고 다 맞추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평소에 그럴 사람이 아닌데 자기 딸이 보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절대 그를 성폭행할 수 있는 아버지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 딸이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포기하고 이 것을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요, 경찰이 조사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리고 경찰이요, 그 경찰이 조사하지 않는데 그 경찰이 그 정신박약 정세에 있는 그의 고모가 있습니다. 고모.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이제 좀 집을 나가고 해가지고 이 고모 집안인데 이 고모 집에서 이제 일을 돕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고모가 전부 다 이 사실을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물어보니까 나중에 얼마나 그게 경찰이 해야 되는데 이 딸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니까요, 나중에 하는 말이요, 고모가 시켜서 했다는 겁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그 전에 이런 사건이 있어서 또 돈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정박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 딸이 경찰에 가서 얘기하니까요, 경찰이 조사할 일을요, 네가 조사해오면 검사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찰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딸이 심지어 애를 배워가지고 유산까지 시켰어요. 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 마지막 아버지 판결이 딱 앞두고 이 딸이 마침내 증거를 찾은 것이 뭐냐면요, 이 정박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만나서 녹음을 했어요.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당신의 아빠가 그런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고모부가 자기를 성폭행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뉴스에 나온 겁니다. 어떻게 자기 남편이 그렇게 한 것 알고 이걸 다른 사람이 듣고 씌워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막 그 분노가 끓어오르는 걸 보면요, 이 세상은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요, 이 모든 것이 다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밝혀집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세우고 행동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명절을 말입니다. 유대인 명절은 뭐냐면, 유대인 명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명절이에요. 유대인 명절은 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정성을 들이고 더 마음을 들이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명절을 앞두고, 여러 명절이 지난 오늘 명절 날인데, 우리가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걸 잠깐만 설명하고, 오늘 구원받는 게 뭔지 몰라. 오늘 이 말씀 중에 그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보니까 자녀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다는 말은요, 여러분 이 말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하면 부모에게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는 남고 자녀는 상속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상속하면 모든 걸 다 상속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상속한다는 이 의미는요, 하나님 것은 아무리 주셔도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는 분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상속해 주는데, 하나님께부터 그것이 빠져나가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속자. 자녀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하여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자,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 장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난받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여러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을 믿지 않아요. 목사가 되어 구원받는다고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공로로 절대 구원 못 받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대. 그게 뭐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고난을 받았어.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을 그대로 우리를 위한 것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은 뭐냐면요, 자, 우리 한번 복음에 대해서 한번 펴볼까요? 고린도서 15장 보십시다. 15장. 복음이 뭐냐? 15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복음이 뭐냐? 282쪽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랴. 자, 보세요. 이 복음이 뭐냐면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받았다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여러분, 받았고 내가 단단히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자, 중요합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는 겁니다. 또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랴. 그게 뭐냐? 그 복음이 뭐냐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이걸 받았다는 거죠. 받았기를 전하는데 이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은요,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받고 멸망인데,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말은요, 내가 그 죄임을 알고 진실로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그대로 내가 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도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나 이거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 회개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목사는 강단에서 뭘 전하냐면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하면 여러분 들을 때마다요, 아, 이 죄 때문이구나. 내가 이 죄 때문이구나. 여러분, 영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때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몸같이 살아가라. 요 말을요 거꾸로 돌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아들 보고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왜 이 저녁에 나왔냐면요, 여러분 해결할 것이 없다,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 만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조금 전에 앉아가지고 요 잔디에 앉아있는데 휠체어를 타고 어떤 아줌마가 올라오더라고. 휠체어가 아니고 전동차를 타고 올라오는데요, 나를 또 보더니 뭐 하세요? 그 내가 이제 조금 잔잔한 일 하고 있었어. 한 가지 하는 거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아우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니까 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요. 그래서 이제 얼마 살 안 남았습니다. 내가 보니까 한 80대 되신 할머니야. 난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 내가 간곡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곡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는요,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 좀 나오고 이러면요 구원받을 생각인데,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 되는 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여러분 그럼 죄를 위해 죽으셨다면 죽었습니까? 그래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공로를 구원받습니다. 이 예수님의 공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죄를 알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면요, 이 죄에 대하여 이 말하면 안 돼, 이 행동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명절을 맞지만 오늘 아마 예배당에 못 나오면 집에서도 마음이 불편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 오늘 나가야 되는데 부탁으로 못 나온다.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얼른 끝내라고요. 가서 친지들도 만나고 와야 되는데, 그런데요 이것도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니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제가 명절 때 이래 보면요 꼭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카톡을 보내주고, 근데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도 있고 이런데, 제가 그분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자그마한 인사지만요 참 고맙다, 이렇게 내게 마음을 표현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받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한 그 고난을 나도 당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 지난날에 살았던 그 제약된 삶을 살지 않고, 이제 내가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한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오늘도 이 복음 앞에서 오늘 금요일에 안 드리면요 저도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오늘 같은 날 쉬십시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이 말씀할 때는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나와도 예배드리지 않나. 왜? 여러분 이 명절에 우리가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 사실, 내가 이 명절에 내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겠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내가 이 엄청난 믿음의 프라이드, 이 믿음의 이 자존감, 믿음의 이 삶이라는 건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오니까 한국 교회가요, 적당히 믿는 분들은요 코로나가 오니까 다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가요 반 이상이 줄었다. 반 이상. 여러분은 잘 몰라도요, 제가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출석이 10,000명 나오는데 10,000명, 70몇만 명이 되는 교회가요, 그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일까?
혼나고 나도요 엄청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가치가요 얼마나 귀한지. 예수는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그건요 그럼 죽으셨는데 그럼 다 용서받지 아니에요. 죽었다는 이것을 알고 실제로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없다는 것은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내 몸이 이상해서 느끼잖아요. 죄가 영적으로 올 때 내 몸이 이상해요.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야 이거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요 죄의 병은 이 땅에서 앞으로 당할 고통 가운데 최고로 큰 고통은 죄의 고통입니다. 왜? 지옥불에 던져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요 날마다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목사 아니에요. 장로님도 모르겠어요. 권사님, 안집사님, 집사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아닌가 다 알아요. 느껴져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내가 받은 건 먼저 내게 전하였는 이 성령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령대로 살면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제자들과 그의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의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 재산 받았다.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 수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이 수고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내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내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요 이만큼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만큼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이 차에 타신 분이 이렇게 감정하더라고요. 이 나이에 이만큼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이 나이에 이만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그분이 말하시는 분이 몸에 조금 이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딱 들으니까요 이상이 좀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을 그만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생각하면요 자꾸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지난날에 내가 제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은 나의 나된 것,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제산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면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가장 놀라운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기도 확신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이거 안 돼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포도나무 가지 얘기했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이 포도나무는 가지가 붙어 있는데 이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 몇 개 있어요. 그 열매 맺는 가지는 항상 깨끗하게 하시는,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요
이게 깨끗해지는 건데, 이 깨끗해지면 열매가 그냥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이 땅에서의 피로 제사받는 자가 앞으로요 영생과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또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실 거예요. 저는 제가 앞으로 살아갈 삶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절대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냐면요,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요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요, 그 죽으심 속에 주님과 내가요 하나가 되는 놀라운 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왜 뗍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떡을 먹으면서 몸이 하나가 되고, 그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 내 죄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제사 받으면요 우리는 내 삶에 이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아까 이거 말씀 다시 들어가서 생각해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이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 18절. 자 이거 읽고, 자녀는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자 뭘 받기 위해?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영광.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고난 당하셨는데 그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고난 받는 것을요 내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나 구원하려고 십자가 고난 당하셨다면 내가 그분에게 당하는 고난이 뭐가? 여러분, 그걸 내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연세가 많으신데 이제 차 운행하는 사람을 뭐 이렇게 좀 두가지고 교회 차가 이렇게 다 운행되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분이 또 나타나면 좋겠고, 하지만 저는 이번 주도 여러분이 낸 헌금을 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쓰려고요 필리핀에 그 교회문 개척교회 세우는데요 거기다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내가 주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쓸 것 다 쓰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요 제가 운행하는 게 뭔데, 주님의 십자가 달리는데 왜 그걸 제가 못합니까? 우리의 봉사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봉고가 지금 2대입니다. 2대. 일주일 내내 세워놨어요. 관심 있는 사람은 하고, 나는 그러나 여러분이 다 여건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거 없다고요. 내가 내 자녀 믿음으로 세우는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녀 믿음으로 세우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강력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다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하면 다 좋지만요, 도와주다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요,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그 사람이 갑자기 싹 냉담해져요. 여러분 기적을 보면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임금이 푸른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죽지 않고 앞에 인자 같은 이가 하고 같이 불 속에서 막 춤추고 다녔습니다. 야!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조서를 내립니다. 만약 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집을 그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집을. 그렇게 말했던 느부갓네살은요 마두록 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두록 신 섬기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지는 법에다가 도장을 찍었는데
다니엘이 그 법을 어겼습니다. 어떤 법이냐?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륙에 듭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중된 자니까요, 다리오 왕이 너무 아까운 신을 잃은 겁니다. 그 다니엘이 사륙을 던져놓고 난 다음에 이 다리오 왕은요, 금식하면서 먹을 걸 먹지 않았어요. 저런 훌륭한 신하를 잃다니. 혹시나 싶어서요, 새벽에 가서 너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살렸느냐? 죽은 게 분명할 것 같은데, 네! 네! 하니까요, 이 다리오 왕이요, 이 온 백성의 조선대입니다. 이 다니엘 스님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다니엘을 고발해가지고 이 벌을 만들게 한 자를 그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까요, 이들이 사자굴에 들어오기 전에 사자들이 움켜서 뼈도 안 남고 다 먹었댔어요. 성경을 보세요. 그런데 다리오가 하나님 믿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입구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는데 1년 반 정도, 1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일 강물을 피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우리가 내리는 재앙, 깨구리가 나타나서 온 땅을 깨구리가 다 덮는 재앙, 이가 나타나서 이천지가 이가 막 몸에서 막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을 다 주고, 마지막에는 장자 주는 재앙을 줄 때 마침내 바로 손을 들었어요. 야, 이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자, 널 출애굽해라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니까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분 나빠 안 되겠어. 죽어서 죽여버려야겠다 하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홍해 따라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그 군대가 말을 타고 병을 타고 오니까 따라갈 이들이 금방 쫓아오니까 하나님은요, 구름 기둥으로 닦고 그 산을 막았습니다. 더 출입 못하도록 빨리. 구름 기둥이 딱 막으니까 여러분, 구름이 꽉 끼면 안 보이잖아요.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미니까 그 홍해물이 착 합쳐서 애국 군대와 바로 애국 형제가 다 몰살했습니다. 이걸 봤는데요, 그들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 중간중간 가지면요, 낮에는 부른 기도로 그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시고 매일매일 만나 내려서 그들에게 먹을 것 주시는 하나님인데, 매일매일 40년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 앞에 가가지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주신 땅이다 들어가지 않으니까 못 들어가겠대.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무섭게 보여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밖에 안 된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회를 받는데요,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 믿겠다고 결심한 적 있습니까? 그 결심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보이면요, 주님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이 죄가 용서받아야 됩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명절은 중요하지만 내가 오늘 내 만난 내 가족들이요, 앞으로 어떻게 길 갔습니까? 우리는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고난이냐? 이걸 전하면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싫어한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만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공로를 믿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내가 오늘도 내 말 하나 행동 하나가 하나님 볼 때 어떨까? 자, 생각. 사실은 제가 오늘도 하루 동안에 사실 한 끼밖에 밥을 못 먹었어요. 밥을 먹보다는 간단하게 제가 약간은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명절에 승리해야 됩니다. 명절에. 이 명절에요,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요, 그들 앞에 말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절대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나라 가는 바랍니다.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과 똑같은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나오지 않고 집에서 그냥 가족끼리 얘기하십시오. 제가 제일 편해요. 제가 이걸 모를까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결과가 어떤 거냐입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자의 삶에는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올라와요. 왜?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 의지에서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공로 의지에서 기도하면 아들 주신 것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냐, 선물로 주지 않겠냐. 여러분, 지금 문제 많습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놀랍게 부르셔요. 이게 오늘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인데요, 고난 없는 예수님이라고요? 아니올시다.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자체는요, 세상이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자 돕는 것, 이거는 다 좋아요. 그러나 갑자기 예수님이 얘기 나오면요, 갑자기 얼굴빛이 싹 변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명절에도요, 다 식당 지금 문 열는데 식당 많아요. 명절에 손님이 맞아가지고 맛집 같은 데는 이럴 때 막 오지 않습니까? 명절에도요, 다 문 연대는 거 다 엽니다. 벌써 운행 거 다 제대로 하고, 경찰은 다 출근해야 되고, 경찰은요 쉰 날이 없어요. 이 땅에요, 세상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믿음의 삶은 앞으로 여러분 비교가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그 영광이요, 눈에 가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삶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그럼 근데 이 싸움이, 야,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귀하구나. 그래서 저는요, 내가 이제 살아있는 이 모습 자체가요, 믿음의 내용이 담긴 모습이에요. 내가 믿는 살면요, 달라질 게 너무나 많으죠. 너무나 많으죠.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가족을 보면서 희망이 보입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희망이 보인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걱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까? 그죠? 걱정 대신 뭘 해야 됩니까? 입을 굳게 닫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예, 기도해야 되죠.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명절에요,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있다가요, 갑자기 한마디만 툭 던지세요. 아시겠죠? 쉽지는 않지만요, 갑자기 이러세요. 예수님이, 세상이 너무 복잡한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 빨리 시라고. 그러면요, 딱 메아리 쳐요. 저는 실제 지금 제 마음속에 오늘 이 저녁에 참석한 여러분이 너무 귀하게 보여요. 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그냥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그 다음부터 누가 찾아오세요? 성령이 찾아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할렐루야. 예, 조금 늦게 와도 온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온다는 건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같은 날 뒤로 보지 마세요. 그냥 얼마나 온다는 게 그렇게.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올해 내가 처음 느낀 게요. 이 금요일에 나오는 것만 자체도 하나님께서 볼 때 하나님께서 참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구나. 나를 귀하게 하는구나. 오늘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찬송 부르고. 여러분 우리 아까 구절 한 번 더 읽고 마칠까요? 로마서. 진짜 저는 아까 우리 박수 선생님이 1시간 기다렸어요. 오늘 택시 안 잡히. 근데 제가 모시고 가는데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보고 점수 주잖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합시다. 8장 17절 18절 시작. 자녀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의 현재 고난 장초에 따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강요한 분이 오늘 11시에 인천에 출발해. 지금 도착했어. 11시에 도착해가지고 12시에 출발했답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 만나보다 예배 드린 것들 참 너무 귀한 아들.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공로는 없어요. 예수님의 공로 붙으면 이 땅에 살 동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말이 뭐니까 예수님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회개하는 자만 그 기도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내가 기도 확신이 없어.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우리 오늘 이번에도 만난 사람들에게 짧게나마 복음을 주면요 막 예수 믿으라 복잡한 보다 그냥 이 말만 한번 하십시오. 진짜 여러분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걱정이 없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 보세요. 알겠습니까? 와 기도하니까 좀 되네. 오래 얘기하면요 딱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인생의 모든 물음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 그게 주님께서요 쫙 펴지면 느낌표가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물음표는요 느낌표입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